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한 2, 3개월 우리가 신약을 보고 또 2, 3개월 구약을 보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약 말씀, 구약 말씀을 우리가 좀 균형 잡게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사도행전을 봤고 이제 오늘은 구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 3, 4일 전에 느헤미야까지 봤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니까 이제 또 당분간 에스더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후부터 에스더서의 내용들이 파란반장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어지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났다. 자, 그럼 오늘은 에스더 말씀 보는 첫 시간이니까 이 배경을 또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이 모든 배경에 아하수에로 왕 이 단어 하나에 또 사실 다 들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알면 그 당시 배경을 다 알 수 있죠. 아하수에로 왕은 누군가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2500년 전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그 고대 중동에 바벨론이 최고 왕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땅의 패권을 이제 그 가진 나라가 바로 우리 성경에 말하면은 바사, 메데 바사라고도 말하고 바사, 이게 바로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고 이제 그 왕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인데 이 아하수에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식 표현입니다. 이게 페르시아식 표현하면 제가 자꾸 외워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읽어드려요. 크샤 아르샤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식으로는 아하수에르 왕인데 이 페르시아 발음은 크샤 아르샤인데요. 이게 그리스 헬라식으로 발음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역사에 굉장한 관심이 있는 분이면 크세르크세스, 이 왕이 누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누군가 하면은 여러분 영화 300 스파르타에 보면은 그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하고 페르시아 100만 대군, 실제는 100만 대군은 아니었다는데 어쨌거나 100만 대군하고 싸울 때 그 페르시아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입니다. 바로 그 왕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르 왕이고 이 남자가 나중에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되는 건데요. 그 영화 300을 보면 이 크세르크세스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르 왕이 아주 귀괴하게 뭐 장식도 막 희한한 장식하고 아주 괴팍한 그런 인물로 나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근거는 있어야죠. 오늘 이 왕의 잔치를 하는 걸 보면은 자 바로 이때 아하수에르 왕의 때 이제 이 일어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배경을 우리가 좀 보면요, 좀 보면 되고 이제 오늘 역시 또 첫 시간이니까 에스더의 전체적인 특징 한 두 가지만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뭐 성경 공부할 때 다 들었겠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을 구약 성경을 할 때 가장 논란이 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성경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안 나타난다라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누가 언급이라도 했다면은 괜찮은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도 없기 때문에 정경에서 빼자라는 이야기가 강력했지만 그보다 더 강력했던 것이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어떤 성경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배후에서 다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에스더서만큼 더 강력한 더 확실한 책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반론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지만 이 에스더서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배후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주관에 의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 전체적인 주는 메시지는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없고 하나님이 직접 이 자리에 안 나타나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 이거 똑같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한 5년 전에 같이 우리 교제했던 어떤 성도의 이름을 안 부르고 그 사람이 오늘 예배에 안 나타나도 그 사람이 계시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비티. 중력이 뭡니까? 지구가 모든 물체를 당기는 힘 아닙니까? 같은 맥락으로 만유인력은 뭡니까?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힘 아닙니까? 자, 여러분 중력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가 중력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여기 두 사람이 같이 있어도 두 사람이 우리 사이에 뭐 힘이 있나 그 얘기를 한마디 안 해도 그리고 그 힘이 안 보여도 두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있단 말이죠. 뉴턴이 만유인력을 발견하기 전부터 만유인력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 에스더스에서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뚜렷하게 명백하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와 또 같이 연관된 건데 에스더스는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좀 기적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은 팔짱만 키고 계십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초자연적인 기적,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기적 같은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드라마틱하지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자,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뭐 특별히 출애굽 때도 많이 있고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할 때 사사 시대 때 왕정 시대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까? 수없이 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이 에스더스는 그런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이 아주 드라마틱하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연스럽게 일어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배우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두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신다. 그래서 딱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확실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도 뭐 들어본 이야기지만 이게 가장 적당한 예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다 이제 철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철수하는데 어느 한 집에 아주 그 믿음이 좋은 성도는 홍수가 났는데도 집을 철수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물은 자꾸 불어나죠. 그러니까 보다 못한 그 이웃이 카누를 타고 갑니다. 카누를 타고 가서 그 성도에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지금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고 홍수가 나는데 당신이 이렇게 있다가는 홍수에 죽는다. 마침 내 카누가 2인용이니까 여기 빨리 타라. 빨리 우리 철수해야 된다 하니까 이 성도가 하는 말이 괜찮다고. 당신 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설득하던 그 카누 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니까 홍수는 계속 나고 그 물은 계속 불어나고 멀리서 보니까 이제 이 홍수의 물이 그 성도의 집 마당에 들어가고 현관에 들어가고 막 거실에 막 이 물이 차는 게 보이거든요. 또 보다 못한 이웃이 이번 보트를 타고 갑니다. 카누가 그 자리에서 보트를 타고 가서 또 막 가서 옆에 가서 했는데 야 큰일 났다. 지금 빨리 타라. 지금 너 집에 홍수 다 넘치면 너 죽는다. 이 좋은 보트 타고 왔으니까 이 보트 타고 빨리 피신하자 하니까 또 똑같이 말한 거다. 괜찮다고 너나 가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그의 믿음이 100%. 또 안 되니까 또 철수해버렸단 말이죠. 또 멀리서 봤는데 이제는 막 그 홍수가 그 집을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이제 올라가서 지붕 위에 딱 멈추가 있는 겁니다. 물은 계속 나고 비가 약간 더 오면 지붕 위까지도 물이 넘치니까 죽을 거 아닙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시로 911에 전화하고 헬리콥터를 보냅니다. 헬리콥터를 보내서 헬리콥터 로프 사다리를 보내지 않습니까? 막 됩니다. 빨리 지금 일기예보에 하면은 이 마을이 다 물로 넘친다. 당신 지금 죽기 1분 직전이다. 빨리 로프 사다리를 타고 빨리 우리가 철수해야 된다 하니까 또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헬리콥터 너나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참 믿음 좋죠, 그죠? 그래서 헬리콥터도 어쩔 수 없이 철수했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대로 죽었습니다. 왜? 홍수가 넘치니까 결국 익사당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기 전에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왜 나의 믿음이 100% 확신인데 나를 왜 안 구원해 주셨냐 하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거 다 아시죠? 내가 너를 3번 구원하려고 했다. 첫 번째 카누를 보냈고, 두 번째 보트를 보냈고, 세 번째 헬리콥터까지 보냈는데 네가 거절했지. 나는 너를 3번이나 너를 반드시 구원하려고 했다는 그런 실화가 아니고 그냥 일화입니다. 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이 예화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반드시 구하는 것이지, 특별한 초자연적인 일, 특별한 드라마틱한 기적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초자연적인 특별한 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건 부정하는 건 절대랍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일상 속에서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이제 특별한 일보다, 기적적인 일보다 자연스러운 일 가운데 일상 속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상 속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시편 116편 9절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이게 그전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하면 내가 생존 세계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하면서 생존 세계를 생명이 있는 곳으로 바꾸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생존 세계란 말도 좀 애매하고 생명이 있는 땅도 좀 애매하게 번역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래서 이 단어를 유명한 랍비가 해석한 바빌로니아 주석을 보면은 이 생명이 있는 땅 생존 세계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고 사는 시장,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쇼핑몰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것이다라는 것. 뭘 의미하는 겁니까? 쇼핑몰이 뭡니까? 우리의 가장 전형적인 일상의 삶이 이루어지는 상징 아닙니까? 그 쇼핑몰에 가면 모든 일상적인 삶이 다 이루어집니다. 물건을 팔고 사고 그냥 거리로 다니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일상의 삶의 아이콘이 쇼핑몰입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내가 그 쇼핑몰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갈 것이다라는 것.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거나 유대인들이 회당에 시나고그에 가면 그 앞에서는 다 거룩한 삶을 살려고 마음을 다집니다. 그리고 교회나 회당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려고 하고 말을 조심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건전한 생각이고 올바른 생각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생각은 교회나 시나고그보다 쇼핑몰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일상 속에서 행하는, 일상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시편 160편 9절의 주석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도 참 기적적인 일, 마치 사울이 다메섹 도상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막 빛이 나고 그런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마음의 요구가 있는 것이 다 우리들의 보통적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고 특별히 에스더서에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삶 가운데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내가 여러분 어제 하루 정상적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의 삶을 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 일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줄 압니까?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수억 개의 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내가 일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어제 지구가 폭발했다면 여러분 일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에 폭풍이 몰아치고 천둥이 몰아쳤다면 일상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일부 예배 드리려고 운전을 해서 여기 오셨습니다. 주일날 우리들이 하는 일상입니다. 다른 날은 뭐 그랬지만 주일날의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서 여러분 댁에서 교회까지 운전해서 오는데 이 지극히 일상적인 이 일상적인 일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아침에 일하는데 차가 만약에 고장 났다면 오늘 교회 못 온 겁니다. 운전해가 오는데 옆에 차가 날 박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운전해가 가다가 내가 피곤해서 졸음 운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는데 도로가 막혔다면 안 되는 거죠. 가는데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주변의 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내 일상이 작동하는데 우리 모두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되기 위해서 얼마나 수억 개의 일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관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이 오늘 정상적으로 살았다. 내 정상적인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수억 개의 일들을 다 작동시키는 겁니다. 내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일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이 에스더스에 나타나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요, 에스더스 왕 그 수상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놀랍도록 드라마틱한 일상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 하나도 발휘하지 않고 그 모든 주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작동하셔서 일상적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수산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페르시아에 몇 개의 궁이 있는데 수산궁은 겨울 궁전입니다. 겨울이 되면은 추우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왕이 지내는 궁입니다. 그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됐습니다. 자,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 왕의 잔치인데요. 어제 저녁 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싶었는데 못 바꿨습니다. 이미 주부가 다 나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지상 최대의 잔치입니다. 이게 왕의 잔치,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지만 6개월 동안요. 자, 이 지방이 어딘 가면은 페르시아의 이 땅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 이집트가 있고 그다음에 아수르가 있고 바벨론이 있고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제국이 어느 제국일까요? 이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이에요. 오늘 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가 뭡니까? 이디오피아.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가 페르시아 땅인데요. 그 지도를 보면 오늘날에 말하면요, 이 페르시아에 해당되는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 압니까? 이집트, 이디오피아, 터키, 이란, 이라크,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고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국 일부, 인도 일부가 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딱 겹치면요, 페르시아 제국이 더 크고 로마보다도 더 큽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127지방, 이 지역을 우리나라 말하면 미국으로 말하는 주 127개의 주로 나누었죠. 그래서 이 주의 장관들, 장수들, 군인들 다 오라고 말합니다. 수상궁에. 그리고 오늘 말하면 지방 귀족들, 지방의 호족들 다 오라 그럽니다. 관리들 다 오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이 모여, 수천 명은 모였을 겁니다. 여러분 127도에 5명만 와도 벌써 한 7, 8명만 와도 1000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그 한 도에 한 주에 7, 8명, 거기 지방 호족들 와야 되죠. 관리들 와야 되죠. 오늘 또 여기 보면 뭐라 합니까? 또 장수들, 군인들 와야 되죠. 한 주에 최소한 30명은 와야 된단 말이에요. 30명만 오면 127 곱하기 30하면 얼마면 수천 명 되죠.
수천 명을 데리고 잔치를 하는데 6개월 동안이나 합니다. 어마어마한 잔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하면 이 잔치를 수고한 사람들에서 또 잔치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7절 보시기 바랍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안 놀라시네. 여러분 되게 금잔이 이렇게 있는 거. 전 이런 걸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아니 수천 명이 잔치를 하고 또 7일간 더 잔치하는데 그 먹는 사람의 잔이 다 금잔입니다. 아마 제가 추정하는데 몇 사람은 금잔을 입마에 포켓했을 거예요. 뭐 저도 딱 보는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6개월 동안 잔치하면서 금잔을 매번 보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보자기 사가지고 금잔 다 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없는 선 금잔이 차고 넘치니까. 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놀랍죠. 잔이 몇 개 나오겠습니까? 수천 개가 나왔겠지 않습니까? 수천 개가 나오는데 그 잔의 모양이 금잔인데 다 다른답니다.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뭡니까? 전부 다 그렇지. 아직 다 수제 작품. 금으로 수제 작품한 게 수천 개 그냥 매일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잔치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7절 거 보면 어주가 한이었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그러니까 먹는 술 이런 것들이 무한히 공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인데 지상 최대의 잔치입니다. 자, 문제라기보다 이슈는 그럼 아하수에랑은 왜 이런 잔치를 베풀었냐는 겁니다. 6개월 동안 재정도 막강한데 역사적으로 딱 보면은 이제 요 잔치 다음에 아까 말했던 영하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그리스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론을 통일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맥락이 여기 있는 겁니다. 127도 그래 페르시아 제국의 중요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6개월 동안 좋게 보면 힘을 주고 용기를 내는 자 이제 우리 전쟁해야 되니까 힘내라 많이 먹고 힘내고 우리 그리스하고 전쟁해야 된다. 내가 듣기에는 저 스파르타 군사들도 강하고 하는데 힘내라. 그게 정치적인 목적이지만 인간 본능으로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만큼 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봐라 이 수상궁에 와서 봐라 이 잔치하는 거 봐라.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절대 힘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마셔도 끊이지 않는 물질이 있고 이 너희들이 마시는 금잔이 잔이 다 금이다. 다 다르지 않느냐. 나를 믿어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자기 권력과 힘과 물질을 과시하는 겁니다. 자,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에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결국은 전쟁 준비를 하지만 전쟁 준비에 앞서서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힘이 있다. 내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전쟁을 하는데 누구 하나라도 내 명령을 어기면 내가 절대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다 죽어. 그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 잔치를 하는 거지만은 그 속에는 내가 절대적인 존재야. 그래서 전쟁할 때 내가 오라면 오고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는 거야. 너희들 꼼짝없이 내 밑에 있어야 돼라는 이 자기 과시를 자기 자랑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볼 때에 사실은 아하수에로 왕의 자기 과시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결국은 자기 과시를 통해서 그 127도에 모인 모든 호족들과 장관들과 그 군사들을 통해서 자기가 절대적인 자랑것을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심리적으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능이 자기를 과시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겁니다. 이게 뭐 왕의 잔치 지상 최대의 잔치를 벌였지만 우리 역시 여전히 이런 습성과 이런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과시의 본능. 그 러시아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있었는데 정말로 뭐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빌 게이츠 정도나 뭡니까 최고 그 부자들 정도들 옛날로 하면 락펠러 정도의 그 러시아 큰 부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 도시 사람들이 다 그 부자를 다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고 부자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부자 앞에 한 가지 과시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종교적인 헌신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구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러시아 정교회 교인들이니까 야, 저분이 참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얼마나 헌신을 했냐, 이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거기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성자를 만나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되는가 그거 물어보고 그 헌신에서 또 자기가 그 과시를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건 종교적 헌신의 과시죠. 그래서 그 성자가 있는 마을에 기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기차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부자가 생각하죠. 이놈의 인기라는 게 참 말이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따라다녀 하면서 그 기차를 탔습니다. 이제 타서 이제 종교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 성자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그 기차에서 VIP식 1등칸을 타지 않고 제일 4등칸, 뭐 서민이나 하인들이 타는 그런 기차칸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차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아할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이 누구야?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아니 1등칸을 안 타고 저 4등칸을 타네. 와, 참 저렇게 삶도 참 겸손해. 이제 뒤에서 막 이제 그런 소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4등칸에 갔는데 마침 자리가 하나 딱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는데 불편한 거예요. 그런 자리 처음 앉으니까.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아주 누추한 또 노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한테 또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오? 이 노인이 전혀 촌스러우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부자인지도 모릅니다. 눈만 꼼빡꼼빡하고 그냥 듣기만 하니까 이 부자가 내가 말이지 자수성가를 했고 내 재산이 얼마고 내 말 한마디면 황제도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뭐 내가 있는 도시에 내 땅을 밟고 지나가지 않는 사는 건 뭐 자기 자랑을 계속하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이 기차를 타고 성자를 만나서 내가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헌신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요 하니까 노인이 꾸벅꾸벅 졸듯이 꾸벅꾸벅 들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자가 사는 마을에 기차가 딱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 보면 사람들이 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놈의 인기란 언제 또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해서 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겸손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먼저 내리게 하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내립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우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마지막에 딱 내리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앞쪽으로 막 몰려가고 있어요. 자기한테 안 와. 좀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 한 사람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니까 왜 사람들이 저 앞쪽으로 하니까 저기 바로 그 유명한 성자님이 계신다고. 내가 바로 그 성자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하면서 사람들을 막 해치고 나와라 하고 그래서 성자님을 만났어요. 성자한테 말합니다. 내가 우리나라 누구야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성자도 나도 그 이야기 들어봤다. 그런 이름 들어봤다. 그래 어떻게 나를 만나러 왔어 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종교적으로 헌신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하면 좋겠어 하니까 성자가 딱 하는 말이 그냥 집에 돌아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주고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말을 했다. 평범한 얘기죠. 그런데 성자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 옆에 탔던 그 노인이었던 겁니다. 이거 뭐 실한지 일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는 건 뭡니까? 사람은요, 이게 촌노인이든 왕이든 누구든 다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 인정을 받아서 만족을 누리고 싶은 거거든. 오늘 아수에로 왕을 보십시오. 지상 최대의 잔치를 벌여가지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이름난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죠. 드러내는 방식과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어떤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저것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는구나 눈치채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누구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누구는 간접적으로 말하고 누구는 둘러서서 자랑하고 누구는 은근히 자랑하고 누구는 비밀리에 자랑하고 누구는 설러덩 자랑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만족은 자기 과시를 해서 자기 인정의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 과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과시 하나님을 과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성도는 자기 업적과 자기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도라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때 우리는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과시를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줄 압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만족 누리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한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만족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을 누린다면요, 진짜 확실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서 만족 누리는 것은요, 관심 없어요. 그건 정말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것조차도 모르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호의를 베풀고 잘해주기도 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자기 인정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을 보십시오. 6개월 동안 잔치를 합니다. 얼마나 잘해줍니까? 호의를 베풀 대로 다 베풀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는 금잔을 몇 개 가져갔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징계도 하지 않아요. 그로부터 내가 이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과시하고 만족을 누리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있으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만족 누리는 것에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 세월, 또 지난 한 주간에도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정말 나를 과시했는지 하나님을 드러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일들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후 와서디도 아하수에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자, 이제 또 한 인물이 나타나죠. 누가 나타납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나타나고 이제 왕후 이름도 납니다. 와서디라는 또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왕후 와서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보가 보기에 좋음이니라. 자, 아하수에르 왕의 과시는 잔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과시가 됐는데 술을 먹고 나니까 술 기운이 좀 도니까 또 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뭡니까? 자기 아내, 그 아름다운 아내를 또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해서 이 사람이 내 아내예요. 나는 이런 아내를 데리고 있어라는 또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내시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은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극단적인 과시욕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과시욕이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정말로 제대로 된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꾸 사람으로부터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없다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요, 이 왕이 왕비를 오게 한 이유는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함입니다. 이게 왕비의 아름다움을 존중함입니까? 아니면 자기 과시입니까? 자기 과시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진짜 이 아내,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존엄한가. 그래서 이 존엄함을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걸 드러내어서 내가 이런 아내도 데리고 있어. 우리말로 하면. 결국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자기 과시로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사람은 목적이지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왕은 자기 아내조차도 이용하는 겁니다. 왜?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또 때로는 어떻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요, 사람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합니다. 특별히 가장 이 일을 말하는 사람이 정치꾼들, 정치가가 아니고 정치꾼들. 정치꾼들은 전부 다 사람을 자기 권력의 이용 대상으로 보지. 정치자들은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건 다 거짓말하는 것을 내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자기 표를 얻어서 당선되기 위해서 사람을 다 이용하는 거죠. 사람의 목적이 아닌. 우리들도 성도들도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들도 사람을 이용하고 때로는 하나님도 이용하는, 우리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목적인데도 그것을 이용수단으로 바꾸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캘리포니아 가면 갈보리 채플이라는 유명한 미국 교회가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규모가 좀 약간 좀 줄었는데 한때는 미국의 5대 교회 안에 들었던가 엄청난 정말로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교회였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참 미국인들이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교회가 한참 부흥하다 보니까 뭐 소문이 미국 전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다 좋은데 히피족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뭐 올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매주 오고 하니까 기존 교인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생길만도 하죠. 왜냐하면 히피족들 옷 입는 것들, 이 성도의 옷차림새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마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홈리스 비슷하니까 교회 들어올 때 막 몸에서 냄새 나고 마약 냄새 나고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도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죠? 막 복장도 이상하고 또 삶의 스타일도 이상하고 또 교회 와서 좀 조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히피니까 히피가 뭐 조심합니까? 그렇게 막 사는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기존 교인들이 불만이 생긴 겁니다. 뭐 정당한 불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래도 저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을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를 못 오게 할 수는 없고 많은 사람의 불만이 생겼습니다. 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히피족이 교회 안 오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불만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히피족들의 복장 가운데 그 장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식을 하는데 날카로운 뭐 어떤 철 그런 것들로 장식을 합니다. 뭐 허리 같은 데도 차고 뭐 무릎에도 차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히피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면은 그 날카로운 장식이 나무 의자를 자꾸 스크래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존 교인이 잘 됐다. 히피족들 이봐라. 교회 기물을 파손한다. 그 충분히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머뭇거리면서 사실 히피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큰 손해가 됩니다. 왜? 교회 기물이 자꾸 파손됩니다. 왜요? 하니까 저 나무 의자를 보십시오. 이거 우리 성도들이 헌금으로 한 거고 어떤 분들이 귀한 자기 그 죽을 때 그 유산으로 남긴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잘 드려서 나무 의자를 만드는데 저 히피족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스크래치가 다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신은 못 믿고 히피족 못 들어오게 하자는 거죠. 목사님 딱 보니까 그렇거든요. 고민이 다 생겼습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무 의자를 치웁시다라고 말했다는 거. 관심이 다르죠. 관심이 다른 겁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사람이 목적입니다. 물론 히피족이 그렇게 문제 낼 때 문제가 되는 교회 문제는 저 목회적으로 다 이해돼요.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이 목적이냐 이용이냐에 따라서 관심이 다른 겁니다. 척 스미스 그러면 나무 의자 치우면 스크래치 안 생길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사람이 목적이니까 이런 정당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이 목적이었다면 자기 과실을 해서 왕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않죠. 우리를 또 업적을 많이 성취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사람을 이용해서 업적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꾼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정치가들만 그랬습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걸 좀 거칠게 말하면 착취해서 성공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목적인 겁니다. 참 저도 목회할 때 다 말할 수 없죠. 어떨 때는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는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본심이 자처럼 이 아하수에로 왕처럼 자기 가시를 위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예쁜 아내를 데리고서 여보 당신 여기 나서 공개적으로 네 미를 한번 아름다움을 자랑해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뭡니까? 왕후가 딱 거절합니다. 노 하니까 왕이 거절당한 겁니다. 근데 이게 공개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죠? 잔치를 하는데 내시를 시켜서 공개적으로 오라고 공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공개적으로 거부하니까 지금까지 좋던 잔치 분위기가 한몫에 폭삭 망한 겁니다. 거기에 있던 127도에서는 장관들, 귀족들, 호족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네?
왕이 오라도 한마디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네. 왕이 한마디로 수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의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이 붙는 듯 하더라. 이후로 알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왕 와스디는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되는 겁니다. 자, 왜 와스디는 왕이 오라는데 안 나갔을까? 본문에 대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7, 8가지 몇 가지 얘기하는데 다 낭설이고, 한 가지는 그럴듯해요. 왕비도 자기의 존엄함이 있는데 거기 나가면 많은 지금 잔치 분위기고 술 먹고 흥청망청 분위기 아닙니까? 그 흥청망청 분위기에서 왕비가 나가서 그 사람들의 눈요깃감이 되기 싫다는 존엄감 때문에 안 나갔다는 요 설득이 가장 그럴듯해요.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아수에로 왕에 의해서 왕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거절당했을 때는 습관적으로 분노를 드러낸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수에로 왕은 거절당하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왜 거절당해서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거절당했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다. 왜? 자기는 절대적인 존재니까, 절대적인 힘과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가 거절을 해?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무서운 분노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걸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왕비가 그 왕의 성격을 몰랐을까요? 알고도 남았죠. 그런데도 왕비는 안 갔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내가 왕비인데 왕이 오라는데 이거 안 갔다가는 큰일 날 거다. 누구보다도 왕비는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왕을 위해서, 왕비니까 아름다운 미를 한번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에스더스를 보면 일상적인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스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를 고비 때마다 바꾸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왕비를 폐위시킵니까? 에스더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에스더를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제가 처음으로 했던 메시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기 있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구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구의 중력이 없어집니까? 그래도 중력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가 났다고 해서 만류의 인력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저 월가의 주식이 폭락했다고 해서 중력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생겨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내가 이해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의 역사하심은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왕비가 폐위되는 이런 일들을 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우리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학교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고 하니까 한 번은 몸이 아파서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뭘 사다 주는가? 나침반을 사다 줍니다. 나침반. 처음 아인슈타인이 나침반을 봤습니다. 나침반 보면 뭡니까 여러분? 자력에 의하여서 나침반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거기에 충격을 먹은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나침반을 건드리지 않는데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알고 보니까 지구에 있는 자장이 이걸 움직인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아인슈타인은 나중에 어린 데서 자기는 이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매료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에스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아무리 불행이 있어도, 아무리 기쁨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건강에 무슨 일이 있어도 중력은 작용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힘으로 역사합니다. 그 힘은 우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다. 하버드를 나왔든 안 나왔든 얼마나 자기 모순에 빠진 사람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안 보이는 중력을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 지구라는 곳에, 얼서라는 이 플래닛에 살고 있는 한은 중력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도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이 땅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작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앞으로 이 일이 더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에스더서의 첫 장을 열면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안 보입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배후에서 가장 선한 영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고,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수억 개의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정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의 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만지키지 않아도 늘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